이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이걸 이제 알면 여러분과 저의 이제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좀 신분이 있잖아요. 뭐 부자, 또 가난한 사람, 또 뭐 회사로 가면은 사장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할 건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다 이렇게 사람을 누구든지 존중하고 또 좋아하고 절대 누구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좀 내 뭐 직급에 따라서 내가 좀 높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존중해주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신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이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신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 구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이제 은혜가 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럼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단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질문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사단이죠. 예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신분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물었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63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대답이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분을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된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돼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을 열심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 예배를 드려도 좀 이게 믿음이 그냥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정확히 그게 고백되어지고 믿어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로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좀 공로는 뭐가 있을까요?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물리친 게 가장 큰 공로죠. 그래서 서울의 제일 중심에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서 있잖아요.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순신에 대해서 기념하고 또 존경하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광화문에 보면은 또 한 우리나라의 동상이 하나 또 딱 세워져 있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공로는 뭐가 있을까요? 한글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 한글, 그것을 만든 건 엄청난 업적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공로가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공로는 십자가 대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공로는 십자가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십자가를 진다 해도 여러분과 저의 죄는 속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수천만 명이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죽는다 해도 그 수천만 명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가장 중요한 공로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서요 28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에서 중요한 건 십자가 대속,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수만 명 죽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사함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해서 여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물을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교재 뒷면을 보시면, 뒷면 맨 위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셔서 왕같은 대장으로 친히 제사를 집례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지상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은 가장 큰 공로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상하게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고 뭘 하든지 십자가에서 붙들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대속물.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많이 주셨고 또 12제를 가르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 가르침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한다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임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공부하거나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래서 가족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어떤 외모,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세상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평가하잖아요. 근데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영혼,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임을 기억하면서 그냥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냥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게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 교회 학교든 여러분 뭐 어디에서는 뭐 드림 카페든 그 카페에 오는 한 그런 영혼, 한 어린이, 우리 교회에 오는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 3번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요한 1서로 한번 가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한 1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사랑.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서요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공로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누구든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사람을 막 무시할 때도 있고, 그냥 또 사람을 막 비교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조금 어떤 뭐 신분이 있다든지 좀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은근히 그걸로 또 사람을 이렇게 좀 앞잘로 내려놓기도 하고, 그게 세상에서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손가락질 받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되셨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그 여자, 그 영혼을 사랑했고, 사람들이 막 비판했던 삭개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베푸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부터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것,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한 영혼을 여러분과 저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 영혼이 세상에서는 막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이기에 누구든 무시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실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나이로 막 어린 아이들 있으면 막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갖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막 때로는 막 무시하기도 하고 막 대놓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령 모를지라도, 믿음이 약할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기도해 주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귀한 영혼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걸 하지 않으셨어요. 집중적으로 12명의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면은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린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 마지막 말씀 교재 한번 3번 우리 마지막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예수 가르침 그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찾으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영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자, 질문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인데, 자, 예수님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로는 뭐라고요?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질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가는 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져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를 않아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람 중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십자가에 죽어도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아진다 하는 거.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